우리는 오후 예배 때마다 교회 역사에 대하여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것은 교회 개혁 전야라고 그리고 교회 개혁을 우리가 이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시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 전까지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또 종교 개혁에 관하여서 좀 어떤 식으로 좀 시대가 준비되어졌는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보았던 것은 그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경이 보급되고 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보급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교회개혁전야 두 번째 시간에는 사람 두 사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루터만이 아니라 루터 이전에도 어떻게 보면 루터가 외치던 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소개했던 사람이 먼저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퍼드 교수이자 목사였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세상 통치권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다 지금 교황에게서 다 이렇게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그 시대를 보면서 위클리프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도 맡겨주신 권력이 있고 교회에도 맡겨주신 권력이 있다. 그것을 교회가 다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교회의 기존 질서를 거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클리프를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롤라드인이라고 불렀다 했습니다. 중얼거리는 자들. 이건 사실상 좀 비난하는 이야기라고 했지요. 이제 그 성경을 중얼거리면서 읽는다. 왜냐하면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을 하는 일을 굉장히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위클리프 번역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위클리프께서 번역된 성경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전에는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그때까지는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희귀하고, 특히 또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교만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중얼거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난했었던 사람들이 위클리프를 따랐던 롤라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체코에서 활동했었던 얀 후스, 얀도 사실상 존이라고 했죠. 사실상 프라하 대학 사람인데 위클리프보다는 한 세대 정도 다음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클리프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하여라는 글을 쓰면서 아예 교황과 천주교회에 대해서 더 날선 비판을 합니다. 천주교회는 보편적이고 사돈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교황이 세워질 수만 있으면 교황도 교회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세워지는 교황들은 전부 다 제대로 된 교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장도 아니고 그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도 뭔가 비정상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클리프랑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더 강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도 또 많이 생기긴 했는데, 결국 이 후스의 마지막은 어떠했다 했습니까? 화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화형.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종교개혁을 외쳤다기보다는 어쨌든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서 거의 최초의 순교자, 화형을 당한 순교자가 야누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스를 따르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전쟁도 일어났다고 했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나중에 후스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르겠다라는 걸 허락받고서 이제 전쟁이 이렇게 종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이후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계속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 모르는 지명 막 이런 거 나오다가 좀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데,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우리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이제 종교개혁 사건 자체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일반 역사에서도 큰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루터라는 이름은 역사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로 다루지요. 아마 루터를 검색해 보면 이 사진을 가장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진. 대부분 책에서도 이 사진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 그렸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1483년 11월 10일
이제 독일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 집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자라가려 사제로 자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1505년 5월이 되어서야 이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 사제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는데, 이 일이 이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계기냐면 이제 친구가 죽는 것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제가 책을 몇 권 찾아봤는데 기록이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터가 당시에 이제 다니고 있던 대학에서 집에 잠깐 방문했다가 다시 친구와 같이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때 폭풍우가 내리치고 벼락이 많이 쳤다고 합니다. 전등 번개가 치면서. 그런데 같이 가던 친구가 이 번개에 맞아서 죽는 사건을 바로 앞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친구 장례식장에 갔다 돌아오면서 저걸 경험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 조금 다 기록이 다른데, 어쨌든 이제 친구의 죽음과 함께 어쨌든 엄청난 천재지변 이 현상을 경험을 하면서 루터 마음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러다가는 나 또한 지금 친구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제가 되기로 다짐을 한 겁니다. 이게 1505년에 이제 이 일이 경험하고 1506년에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도 있는 수도원인데, 여기서 이제 루터가 있는 동안 그 두려움을 어쨌든 이제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소를 하기 위해서 루터는 계속적으로 금식하고 고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루터는 걸어서 다니는 일이 잘 없었다 할 정도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항상 다녔다고 합니다. 계단을 무릎 꿇고 오르내리는 일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려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루터가 도무지 이 두려움이 아무리 고행하고 금식하고 고난을 받아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아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루터를 가르쳤던 스승이 누구였냐면 이제 요한 폰 스타우비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세 시대 교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루터도 이 사람의 선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추천하냐면 루터한테 로마로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들었었는데 로마 천주교에서 이 성지순례는 굉장히 강요하고 강조하는 이슬람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마치 은혜의 수단처럼. 게다가 로마 성 베드로 성당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은혜의 수단처럼 여겼기 때문에 루터한테도 너 거기 좀 다녀오라라고 한 것이죠. 루터가 그래서 이제 이 스승의 말을 듣고 로마 교회를 갑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갔겠지요. 거기서도 또 무릎 꿇고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루터는 도무지 두려움이 씻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로마라는 도시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독일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믿는 자들이 아주 음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달라진 게 없으니까 이 슈타우비츠라는 이 스승이 이제 루터를 다른 곳에 보내게 되는데, 그곳이 이제 비텐베르크, 한 번씩 언급드렸죠.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고 하는 그 대학, 그 도시, 그 대학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거기서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치는 교수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는 루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수가 되게 하신데 특별히 시편과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게 하셨다는 것은 참 하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루터가 시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가르치면서도 루터의 마음이 항상 힘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여기 시편 31편 1절을 보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구하는 그런 노래지 않습니까? 근데 루터는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공인데 그 공의 앞에 내가 섰을 때는 나는 건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판받고 짓눌려지고 벌을 받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는 그런 강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루터는 시편을 가르치면서도 굉장히 이 자기가 공감할 수 없는 고백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터가 이제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죠. 여기 보니까 복음에 나타나 있는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단지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루터가 새삼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구절이 또 갈라디아서에도 있죠. 루터가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다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다 이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면서 루터는 이제 해방감을 비로소 이제서야 그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루터가 그래도 사제이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거를 물론 루터 덕분에 아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중세 사회가 중세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루터가 비로소 자기가 정말 매달리고 정말 말씀과 씨름한 끝에 겨우겨우 깨달은 것이 어쨌든 저건데 어쨌든 말씀을 통하여서 루터는 그 당시에 중세시대가 전부 다 관심 가지지도 않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살게 된다는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루터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루터가 어쨌든 이제 자기를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사제로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할 때 점점 성도들 중에 고해 성사를 받으러 오는 성도들이 줄어들었답니다. 고해 성사. 루터가 이제 고해 성사를 로마 카톨릭처럼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95개조 반박문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사실상 고해 성사를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해 성사가 어느 정도 유익은 있지만 그 로마 카톨릭이 강조하는 것처럼 막 회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이건 아니다 이거를 이제 비판하고 있거든요. 95개조 반박문에. 어쨌든 근데 유익은 있으니까 루터도 고해 성사를 받았겠죠, 사제로서. 근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제 이 무엇이 원인이었느냐. 이 당시에 이제 그 유명했던 사람이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순례 전도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그 복음을 전하고 그때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순례 전도자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전했냐면 조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면벌부를 팔고 있는 장면입니다. 면벌부를 제일 이쪽에 보면 이제 돈 바꿔주고 중간에 보면 이제 동전을 넣는 통이 있는 것이고 이쪽에는 그 말 타고 지금 면벌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요한 테첼이 저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루터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뭔가 기독교와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영화는 다 재미없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한번 보시면 거기 요한 테첼이 나오거든요. 그 요한 테첼이 막 말 타고 막 다니면서 엄청 카리스마 있게 막 말 타고 다니고 한쪽에는 막 횃불을 들고 다니거든요. 팔이다가 막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가가지고 막 면벌부 얘기를 하는 어떻게 하냐면 막 자기 팔을 막 이렇게 횃불로 지집니다. 막 지져가면서 지금
너희들의 막 부모와 친척들은 지금 이런 연옥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사용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그 면벌부를 사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쨌든 말했던 게 그 함에서 동전이 이렇게 탁 튈 때 그 연옥에서 너희들의 그 친척들이 튀어오르게 된다 막 이런 식의 원리로 막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면벌부를 사니까 사실 고해성사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친척, 자기의 부모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죄와 잘못에 대하여서도 그냥 면벌부로 다 해소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사실상 이제 면벌부가 가장 큰 개념이 아니라 대사라는 개념이 가장 큰 개념이거든요. 대사가 뭐냐면 대사가 연옥에서 받는 그 죄를 다 이제 사하는 것을 대사라고 하는데 그 대사에서 제일 원래 사람들한테 대사에 있어서 가장 대사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십자군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십자군만 갔다 오면 연옥이 안 가도 된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면벌부는 어떻게 이용됐냐면 당신이 직접 십자군을 안 가도 면벌부를 사면 다른 사람이 십자군 가는데 그게 이제 당신의 공로가 된다. 그래서 당신한테 대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면벌부가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회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루터가 아예 이제 면벌부를 근데 왜 이제 그렇게 많이 이 루터 시대에 많이 팔았냐 하면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인데 이 사람이 성 베드로 성당 재건축한다고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밑에 사자한테 시켜가지고 또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대장님이 시킨다고 열심히 그렇게 면벌부를 팔았던 것이죠. 어떤 시대에나 재건축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1519년에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의 문에 붙이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비텐베르크 교회가 저기 2017년에 다시 뭡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렇게 한 건물인데 지금 굉장히 깔끔한데 루터가 붙였다고 알려지는 정문입니다. 여기가 이 문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방문하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없으면 이제 문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어쨌든 저 문에 아마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 너무 작네요. 생각보다 제가 컴퓨터에서 봤을 때는 잘 보이던데 여기 보면 이렇게 좀 95개조 반박문의 내용도 조금씩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다루는 것은 신자의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서 이제 고해성사에 대한 좀 잘못된 것도 얘기하고 또 나중에는 교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교황도 잘못됐다. 야누스하고 위클리프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여기는 면죄부라 되어 있지만 면벌부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죠. 면벌부에 대하여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95개조 반박만 할 때 면벌부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면벌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로마 카톨릭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들을 이렇게 부착했었던 사건이 이제 95개조 반박문 사건이고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제 독일 전역으로 이것이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함께 개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다라고 알려지는 그 사건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루터가 깨달음을 얻었고 바로 교회의 방향성을 깨달았고 물론 깨달은 방법을 루터는 개인의 혼자의 힘이었지만 어쨌든 힘들게 깨달았지만 어쨌든 그 깨달은 것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진단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잘못된 것을 또 외칠 수 있었던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루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삶도 저는 원리는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죠. 우리의 삶도 날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거룩의 힘을 써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지요. 우리도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개혁돼야 할지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항상 비춰보고 잘 돌아보심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루터처럼 말씀으로 개혁하는 것이 결국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내와 또 담대함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있다면 때로는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두렵고 또 나를 더 힘들게 할 것 같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더라도 말씀대로의 삶에 자신을 좀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